어떤 사건으로부터 이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들은 지금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에 흘러오는 메시지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확인한 부분이 사무엘하 14장이죠.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장남을 죽이고 또 도망가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신복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복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고 사람 앞에 서도록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라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이어서 15장과 16장 이렇게 쭉 볼 텐데, 이 16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명하게 지금 가슴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사건과 문제와 상황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집중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와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셔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 많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듣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려는가? 되게 힘든 삶이죠. 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짓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안 짓고 살아라라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면서도 그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집중을 했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그 현장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죄를 고백해볼까요 오늘? 고해성사 해보라고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나 죄 없어요 할 겁니까? 네,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을 알아야 속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텐데, 이제 주보에 기록된 건 압살롬의 방역과 시므이 저주라고 제가 이제 적었지만, 오늘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을 같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겠다. 자, 먼저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말씀인데, 압살롬이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이죠. 형을 죽인 거예요. 자기 누이를 이 강간했다라는 그 이유로 죽인 거죠.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압의 이 어떤 이제 말하자면 아첨하고, 또 요압의 어떤 그 인본주의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불러들였는데 다윗이요 2년 동안 대면하지 않고 압살롬의 어떻게 보면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아니, 불렀으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를 불러놓고 2년 동안 대면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압살롬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시달리다가 이제 요압 밭에 불을 지르도록 합니다. 요압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요압 밭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려고 이제 압살롬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을 지르기 전에 신하들을 보내서 나 좀 만나달라 요압에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 밭에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요압을 만나서 나를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사실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에 이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요압이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반역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이 뭐냐면 14장 30절에 요압의 밭에 불 지르면서부터 32절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본격적인 반역을 위해서 이제 민심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 32절에는 사무엘하 14장 32절에는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압살롬의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의 도망이 이제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를 보면 그 다윗의 이 부분이 다윗이 이제 이 지금 다윗의 집중의 부분이 나와요. 그 다윗의 집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그 15장 25절부터 26절에 언약궤에 대한 부분에 자세가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이제 사독과 그 이제 레이지파가 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달아나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5장 25절을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자세예요.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어떤 이 도구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흔히 문제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상태가.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도망가는데 언약궤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언약궤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할 때 실수합니다. 언약궤가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언약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궤에 대한 이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셔야 돼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 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기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이용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약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데 도구지, 그죠? 언약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중을 보면요, 정말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왜 부르고 계십니까? 왜 부르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왜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상태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이제 다윗의 집중,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이런 중에 참 비참해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 15장 30절에 보니까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요. 근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다윗은 싸움의 달인입니다. 요압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싸우면 돼요. 그죠? 여러분,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싸워도 이기겠다 싶으면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다윗은 싸우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히려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싸움의 달인이요?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다윗이, 그 아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다윗이 싸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싸우고 도망가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싸우지 않고 도망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이 잘못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왜? 우리 때문에 피 흘려서 이 성읍이 칼로 손상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15장에 나오는데, 성읍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내가 머무는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성읍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읍에 유혈 사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뭐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이 압살롬이요, 이 재판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다윗 왕이요, 무리하게 백성의 마음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압살롬한테 속은 거야 라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은 그 징계조차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것도 언약으로 붙잡으시겠냐고요. 전부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도 언약인데 그 언약에 집중하는 다윗의 마음과 그걸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 무슨 사이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진짜 여기 이 다윗의 집중이 우리의 집중되면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만 깨달으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놓치고 있느냐만 깨달으면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조금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다윗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려고 안 하잖아요. 자꾸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세우려고 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순례자는 그냥 가는 겁니다. 목표, 이정표, 만남, 문제, 사건, 응답, 축복, 어디로 가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약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소유가 우리 자신이고 언약의 도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완전히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 그래서 옛사람의 그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비돼 있어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오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이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오늘 예배가 뭐냐면 CBS 출산 돌봄 기념 뭐 캠페인 뭐 기념 이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야 진짜 옛날 그 분위기 있더만 그대로 뭐 분위기 자체가요 완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출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도 뭐 완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고 말씀 나오면 아멘이고 뭐 분위기가 너무 하나 된 것 같은데 나와서 하는 거 다 들어보고 전체 축사 격려사 다 들어보고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나오지 않는 단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안 나. 복 받아라. 아들 잘 되고 잘 뭐 소원 성취되고 진짜로 그 기도를 지금도 하더만. 계속 그런 신유 기도한데 아픈 사람은 눈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손을 얹으면 지금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옵소서 아멘. 뭐, 자식들 복 받게 하옵소서 아멘. 소원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뭐 난리야 난리. 완전 분위기가 완전 달라. 그리스도 이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야 이거. 감리교 그 감독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합동, 그 다음에 또 이 NCCK, 뭐 총무, 전부 이단 순복음 이단이랬던 단체들이 다 와 앉아 있더만. 60년 전에 순복음 일어날 때 막 다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렘넌트 대회에 모든 교단이 와서 앉을 겁니다. 아예 다 와 앉아 있어요. 와서 이제 격려사 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전부 뭐냐? 저출산이 이제 위기다. 이 저출산은 국력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저출산은 위기인데 이 캠페인을 잘한 거예요. 좋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저출산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회복하자, 극복하자? 에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 앉아 있는 분들 보니까 전부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 거의 80%가. 차라리 사라의 축복을 주어서서 하든지 닫힌 태를 열어주셔서 하든지. 아니, 들으면서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여기 왜 앉아있지? 이 사람들 도대체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이 문제고,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지. 그죠?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 그리스도가 없잖아. 앉아서 쭉 보는데요, 모든 순서가요 정말로 잘 짜여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요, 뭐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있다니까요. 이미 탁 방언기도 하는 4명이 앞에 올라와서 분위기를 잡아버리는데, 초반에 방언기도는 마이크 잡고 방언을 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근데 전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보다 전부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을까요? 교육자니까 앉아 있고, 장로니까 와서 앉아 있고, 이제 뭐 신앙이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고. 아니죠.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가 그 순복음 수요 예배, 거기 분위기 좋은, 거기 완전 뭐 순복음은 아주 매일 행사잖아요. 매일 행사. 그 행사의 분위기보다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답을 딱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이 수요 예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언약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보지만 여러분이 3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모른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른 원죄 깨달아야 돼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운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성경에 뭐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속에 지금 월드컵 축구 무슨 경기가 있는데 그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조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8시 반에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8시 반 이전에 끝내주시면 좋겠는데 있겠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죄를요 하나님은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죄의 대가, 죄의 결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 얻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의식과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죄의 그 대가를 죄의 결과가 올 것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개인에게 갚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갚으십니까? 너와 너의 후대, 3, 4대.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어딥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을 하나님이 치신다? 가장 크다라기보다는 가장 정확한 대가죠. 그럼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 끊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멈추면 되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있죠. 이걸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짓는 죄, 몰라서 짓는 죄, 시달려서 짓는 죄,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였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 없이 했던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한마디, 눈빛,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요. 우리는 죄투성이고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시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다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신 건 구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거 언약을요 가슴속에 담아야 죄와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날 죽음의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떠한지를 아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갈 때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을요, 딱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징계를 받는 그 자체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는데 그 징계 자체가 언약이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징계가 언약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없는 삶을 끝내고 모든 것에서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온 작은 문제, 작은 사건, 작은 응답도 그 모든 것도 언약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다라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언약을 확실히 누리는 인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다윗은 사실은 그냥 압살롬의 반역과 뭐 우리가 읽었던 시므이의 저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스러웠던 일들이요 쭉 펼쳐집니다. 네.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후궁 다윗의 가장 모사였던 다윗의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가장 옆에서 이렇게 지혜를 줬던 그런 충신이 있어요. 그 자가 오히려 이제 돌아서서 이제 압살롬의 모사가 돼서 이 다윗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이제 동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주 대낮에 그 말하자면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후궁들과 동침하는 걸 모든 백성이 봅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아들 압살롬이 동침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다니까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윗에겐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소리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치욕스러운 건데 15장 16장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윗이었으면 난 죽어버렸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듯이 시므이의 저주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다윗의 집중의 상태가 우리의 집중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딱 언약이에요. 언약. 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또 죄의 결과와 보응에 대하여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꺼내고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삶이죠.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전부 어떻게 바꾸냐면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죠. 이걸 여러분들이요 393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삶이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게 뭐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뭐지? 그걸 찾아내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므이는 나중에 그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심판하시는 것이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에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되는데,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는 말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그냥 전도가 되어진 걸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받은 은혜를 전달했는데 이 상대방이 부럽다라는 거라.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든든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달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부럽다. 당신은 참 든든하겠다. 뭘 들은 겁니까? 이 친구가 강단 말씀 가지고 상대방에게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강단 말씀 녹취록을 보여준 거라. 봐라, 우리 교회 이번 주 나온 강단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너와 나의 대화가 지금 강단 말씀에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 강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이요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것을 찾아내세요. 오늘 제 마음속에 또 어제 그저께 강단 말씀 묵상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생각이 돼서 오늘 카톡에 하나 딱 올렸는데, 오늘의 기도에 짧게 올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별거 아니지만 내게 있는 성령의 감동을 정리해서 올릴 때 그게 작품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전달될 때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작품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강단 말씀 가지고 작은 작품을 한번 전달해보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우리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집중해서 누리는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가 함께 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이 핵심 메시지를 지금 새벽 강단에 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강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핵심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심부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메시지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새벽에 함께 확인을 하고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 강단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그리고 새벽 강단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 오늘 하루 현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서 오늘 하루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 만남 속에 성취하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기도 수첩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 흐름 속에만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메시지 딱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다. 오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제목은 이거다.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6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언약인 줄 알고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소유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언약의 도구요 언약의 소유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집중의 상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